이 사람들은 복음을 대단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안이란 것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6절에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속히 떠난 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하여 대단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와 흡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가 듣기 좋고 또 때로는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인지 아닌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일단 듣기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때로는 유익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메시지라도 괜찮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죠. 어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에 죄지어라는 말은 없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들이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거는 때로는 유익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거 다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바울은 지금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따르는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안일한가 하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을 플러스 시켜서 이와 같은 것을 복음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에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 종교적인 관념을 더하게 시켜서, 이 종교적인 관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다가 종교적인 관념을 더하게 시켜서 이것이 이런 것도 일종의 이게 복음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함으로 복음에다가 사람들의 종교적인 관념이 더해진 이것도 쉽게 이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거 복음 아닌가? 그리고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대부분 종교를 바꾼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쉬운 관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이든지 그 종교 안에는 그 종교의 규례와 그 종교의 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계명과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계명과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규례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들을 지켜서 사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기독교 안에 있는 계명과 규례와 전통을 지키다가 천당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과거의 일이죠. 과거의 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건 과거의 일. 천당 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기독교 안에 있는 규례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계명과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을 지키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어떤 규례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침례교는 말입니다. 침례 줄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침례를 줄 때 그는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 물에 잠길 때 앞으로 먼저 잠겨야 할까요? 앞으로 잠겨야 할까요? 뒤로 잠겨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수직으로 쭉 내려갔다가 물속에 꼬르륵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뒤로 잠고, 어떤 데는 물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물에 한 번만 잠겨야 됩니까? 3번 잠겨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잠기고 아들의 이름으로 잠기고 성령의 이름으로 잠기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다 그와 같은 어떤 규례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누군가가 당신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제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체들도 누군가가 여기 있어서 예, 이제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 아멘. 예, 제가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받은 율법을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예,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규례와 계명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이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당 가야 되는데 천당 가기 전에 예,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규례와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계명과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을 지키며 산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어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과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계명들에 충실하게 사는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대단히 단호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단호해요. 7절에 의하면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뿐이지. 복음은 복음이지 다른 것은 없어. 뿐만 아니라 8절 끝에서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2번씩이나 9절 끝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대단히 단호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읽었습니다만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런 종교적인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는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인 관념에서 온 것이죠. 성경 어디에 예수 잘 믿는 것이 계명을 잘 지키고 기독교 안에 있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사람의 종교적인 관념이나 사람 안에 있는 천연적인 생각,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거는 사람이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고안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것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6절과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르셨다. 거기 6절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뭡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복음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것은 어떤 계명이 아니에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고 믿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이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나오셨을 텐데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의 어떤 관념과 일치해요. 자기들의 관념과 일치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잘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사님이 말하는 생각이 똑같아. 그럼 은혜 받은 것이죠. 대부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입장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은 오늘 은혜로운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무엇입니까? 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뭔가를 줬어. 그런 걸 은혜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줬어.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철저한 호의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분의 호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얻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복음은 우리 안으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뭘 받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뭔가,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성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자신이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 안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며,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이시며,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형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대단히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계명을 주의하고 그 계명을 따라서 천당나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마침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뭔가?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은 뭐예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전통이나 규례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을 읽어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것은 그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 그는 어떤 계명을 주의하고 계명을 따라서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살았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살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복음 더하기 자신의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내가 종교를 바꿨으니 이제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계명과 어떤 규례와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이제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므로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를 천당 보내는 티켓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 그 다음 그리스도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따라야 할 율법이 뭡니까?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따라야 할 전통이 뭡니까? 내가 따라야 할 기독교의 규례가 뭡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오직 유일해요. 다른 건 없어. 이거는 유일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왜? 너희가 성령을 그 영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 쓰냐 율법을 지킴으로 쓰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 5장과 6장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그저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뭡니까? 예, 복음은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은혜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이제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사람. 어떤 계명도 율법도 주어져.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9가지 열매. 그런 겁니까? 우리는 흔히 그와 같은 것을 계명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희락하라, 화평하라, 그거 다 계명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 절제하라, 인내하라.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에 의해 맺혀지는 겁니다. 예? 생명이 없는 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열매는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는 뭡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 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예, 나는 기독교의 계명이나 어떤 전통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의하여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아니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따라 사실은 복음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유일한 복음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뭐? 예,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대단히 독특해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복음서에도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실은 바울의 서신은 대단히 독특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산다. 성령의 법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규제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 규제를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그가 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영으로 오신 사실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직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시에 의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사람의 생각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복음은 사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복음으로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살 때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종교를 바꿨으니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규례와 전통과
계명을 지키면서 천당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시도록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로서 나타날 수 있게 진정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